예, 우리 요즘에 이제 봄이 되어서 꽃이 환하게 피고 이 방문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길가에 이제 벚꽃들이 이제 벌써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장님하고 방문하면서 왜 하나님이 봄에 이 꽃이 피게 하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왜 꽃이 필까요? 우리 권 집사님. 아멘. 이 봄이 되면 사람들이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는 건 어디 재밌습니까? 재미가 좀 없습니까? 재미가 좀 없을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재미없는 마음을 어떻게 꽃을 확 피게 하셔서 그냥 저절로 마음이 기뻐지게 만드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모든 만물들이 우리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방문가 갖고 또 이야기인데 가을에 단풍은 왜 질까? 우리 최 집사님 단풍은 왜 집니까? 그 가을에 겨울 맞이하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다. 예. 우리 보통 가을 하면은 이제 겨울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온도가 떨어져서 나뭇잎에 떨켜가 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그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이 나무를 떨어뜨리는 그 시간에 물이 마르는데 물이 마르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 단풍이다. 지 살라고 하는데 왜 이쁘게 그렇게 변할까? 그냥 뚝뚝뚝 떨어뜨리면 되지. 여러분, 이 가을에 단풍이 지면 단풍을 보러 가는 어떤 생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동물들이 없어요. 개가 단풍 구경하러 갑니까? 소가 구경하러 갑니까? 근데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모든 잎사귀들이 다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뭐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무언지 너희들 좀 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온 산이 다 그냥 울긋불긋하게 들으면은 사람들이 다 또 어디를 가요? 산에 그걸 보러 갑니다. 산에 보러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먹는 것만 즐기고 와요. 여러분, 이런 이 온천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오늘 찬미 둘째 찬미 부른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복의 눈들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그 복의 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저녁 계속 우리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같이 보면서 했는데 이 구원에 관한 진리의 핵심적인 성경절을 우리가 무엇로 찾았죠? 우리 기억하십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야말로 죄를 짓자마자 우리 인류에게 이 죄 지은 세계에 복된 복음으로서 예언으로 주신 가장 긴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여자의 후손과 뱀이 이 전쟁할 것에 대한 이야기 나타나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그 움직임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계속 그 부분을 끝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는 이 구속의 계획을 마련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보험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보험을 들으면 그 아이가 대학 갈 때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대학을 들어갈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계획을 이미 영원 전부터 평화의 의논을 하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준비하셨는데 그걸 예비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예지 예정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예지 예정과 그냥 예정은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대로 멋대로 자꾸 계속 합니까? 시간표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때가 참에 그분이 이 땅에서 돌아가십니다. 때가 참에 그분이 또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구원의 계획에 아주 그 기간의 드라마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살게 됐습니다. 예, 우리 함께 또 볼 거네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발꿈치를 상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말해요. 죄를 뭐 했다? 대속했다. 그걸 우리는 또 속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도덕적인 면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생명에 관계된 거라고 했습니까? 생명적인 거라서 죄가 도덕적인 거면 누구든지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 도를 닦고 깨달아서 해결이 될 텐데,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긴 겁니까? 생명의 자리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죽음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보게 되는데, 그렇게 대속하여서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는 고엘 이렇게 표현해요. 고엘. 이 고엘은 우리 룻기서에 보면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이어가게 해준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은 원수를 갚아주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속을 하시다. 그래서 이 욥기 19장 2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나의 구속자가 시작.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에 구속자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의 고엘에서 왔습니다. 이 그분이 나의 구속자요, 나의 생명을 계속 이어주실 분이 살아계시는데, 그가 마침내 어디에 올 것이라? 이 땅에 서실 것이라. 이 서신다는 말은 우리가 뭘로 해결하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 이야기합니다. 뭐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하겠지만 재림을 우리가 이제 욥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고엘이 되셔서 아담에게 선고된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는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뭐 했다고 그래요? 우리 돌아갔다라는 말도 하는데, 죽음의 실제적 표가 뭐가 이렇게 하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네, 숨이 거두었다, 그걸 우리 일반인이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죽었는 것을 봤다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을 좀 씁니까? 피를 흘렸다. 그래.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이게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의 피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쓰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쓰셨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죽음이 무슨 죽음인가 하면, 오늘 지금 여자의 후손 아담에게 선고되었던 뭐예요? 여러분, 아담을 위해서 죽습니까? 아담의 지은 죄를 위해서 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아담을 위해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십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죽음을 가져와. 그러니까 죄를 없이려 한다는 말은 죽음을 없이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죽으심은 죄를 없이 하시는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핏값으로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목숨으로다가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버리셨어요.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가져올 것이 아담에게는 뭐냐면 죽음밖에 없었는데, 아담이 가져오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시니까, 아담의 죄된 생애 속에서 죽음을 해결해 버리시니까 아담이 다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생명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 피를 뿌려, 단에 피를 뿌렸다.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 김영희 집사님. 단에 피를, 제단에 피를 묻히고 단에 뿌려요. 그 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시은좌의 그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단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 사망에 죽은 죽음을 누구에게 갚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죽음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죽음의 값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하시는 그러한 그 의미로다가 단에 피를 뿌리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휘장에도 또 다 이 피를 뿌린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두 다 완전히 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소의 봉사로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우리 넘어가면 우리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아담의 죄를 말하고 이 아담의 죄를 속함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말이 100% 정확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는 이 성경에는 아담을 속하셨다, 아담의 죄를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죽음이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느니라. 그렇게 된 것처럼 또 다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렇게 됐지만은 한 사람의 또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김영희 집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15장 45절. 네, 어디 다시 한번 첫 번에 그 내용이 우리 전체 네. 네, 함과 같이. 네, 여기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담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아담의 범죄하지 않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죄를 해결하니까 아담의 갈비대에 있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구속자가 되는 표상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까?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얻는 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은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다시 뭐하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 표상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뭐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아담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 해결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근데 이 부분을 표현함에 있어서 굉장히 아리송한 표현들이 기독교와 우리 교회에 있어 아주 좀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주님이 용서한다 이 말을. 근데 그것은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알고도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살 제사가 없고라고 했어요. 그걸 고범죄라고 했고 또 다시 그 고범죄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확대하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여러분 어느 때가 넘어가면 그 마음에 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로세 시대 이야기, 남자를 순리대로 아니 여자를 쓸 것을 뭘로 바꿨어요? 남자를 그렇게 할 때에 무엇대로 버려두사고 그랬어요? 그 잃어버린 마음이 되어버렸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서로 욕돼서 같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이 다 어떻게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복할 수는 있지만 그 반복이 어떻게 되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습성이 되어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서기에 너무너무 떠나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는 것이 필요되는데, 그 가지는 것이 필요되는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이렇게 화요일과 금요일과 안식일과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생활로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단의 저기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사단이 계속 붙잡고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가 자꾸 인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죽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담이 죽을 죽음이. 근데 그 죽음이 여러분과 제가 죽을 죽음도 뭐 하셨어요? 없이 하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을 뻔했어, 이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그 죽을 뻔했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생각을 더 나가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음에 이렇게 당했을 때에 모세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랍니다. 내 생명의 활동 시간이 끝났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이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다가 나 죽을 뻔했어, 이런
그런 겁나는 이야기를 더 이상 머릿속에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안에서 잠들 뻔했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생각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 굴복한 자처럼 살면 안 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망을 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뭐하시고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과 썩지 아니할 소망과 그러한 우리의 희망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다. 그런데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어디서 드러내셨어요? 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모든 세상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뭐 했어요? 그냥 흙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깨우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패했다는 것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여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죄 가운데서 썩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에 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기 보여주신 것이 이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고엘에 대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 분에 대한 그 사명과 자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어디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김영희 수사님은 가난한 자십니까? 부한 자십니까? 존재적으로. 어디 원래부터 그렇게 부한 자였습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난한 자였어요. 희망이 없는 자였어요. 굶어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롯과 룻과 나오미가 어디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 자체가 떡집이에요. 떡집. 그 베스가 집이고 블레헴이 그 떡인데 그 떡집이 있는 그곳을 떠나갔으니 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떡이 없는 데 갔더니 어떻게 아들들 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희망이 있는 아들들이 싹 없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후손도 이어갈 수 없고 그 가문이 일어날 그런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희망이 없는 과부들만 몇 명이 남았어요? 3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이 나오미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럴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를 요청합니까? 선택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오르반은 어떻게 했어요?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이 안 나왔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기록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가 멸망의 자녀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나오미에게 그 신앙의 어떤 저기를 받아서 아마 좋은 감화를 받고 소망 가운데 잠들었다면 아마 하늘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지만 확실히 하늘에 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나오미예요. 룻 나오미도 보지만 이 룻은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요, 나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같이 죽어 묻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한 그 고백이 매 안식일마다 매 집회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고통의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생명의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루시안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나오미가 그 룻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들에게 원래 주었던 복된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외형적으로 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없어요. 분명히 주님을 향해 돌아가는데 지금 뭐 희망적인 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돌아서서 향하여 가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어요? 구원과 고엘, 이 고엘,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 복수를 모두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향하여 갔을 때 여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뭐예요? 그 기업물을 모든 것들을 다 줬는데, 이 가난한 자를 땅을 사줘. 이 땅 기업을 줘야 된다면, 이 먹고 살 것. 그 다음에 부당한 피해를 당한 자를 뭐예요?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과부를 책임지는 일을 해요. 자녀를 낳아주고 자녀를 또 뭐까지 합니까? 양육까지 하는 책임을. 그 다음에 친족이 받아야 할 뒷값을 대신 받는 겁니다. 그걸 값을 치르는 거라고 해요. 이 고해를, 이 기업을 무르다는 것은 내가 무슨 값을 치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나는 뭐 장자니까 내가 저기야. 그러니까 장자라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장자라 할지라도 뭐를 갚아야 돼요? 그 상대를 위하여 값을 치워줘야 돼요. 다른 그 친척에게. 그래서 그 집값을 대신 받는 것이 이 민수기 5장 8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격은 뭐예요?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지 됩니까? 친척이어야 돼. 친족. 아마 여기서 친족이라는 말은 남자애가 아마 그 성을 따라서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피가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명을 가지고 약동에 사는 게 우리. 엄청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서 우리 그냥 아버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 피를 나눈 우리 아버지. 배 용자 출자 아버지는 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을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신 후에 우리를 영생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억지로 막 메워가지고 하면 됩니까? 네가 할래 안 할래 해서 나는 안 해. 그러면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엘, 위 대속하고 하는 것은 자원에서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벌써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기를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하는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되든지 집사님이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어떤 직분을 맡든지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해요? 난 이번엔 안 하겠어. 이거는 고엘의 어떤 정신이 아니에요. 네, 제가 힘이 모자르지만 힘껏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태도로서 고엘의 어떤 특징을 가진 자요, 주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길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엘이 되려면 뭐가 있으면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상대를 완전히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이 있으셨는데 뭐 할 능력이 있으셨어요? 사망을 폐하시고 또 사망을 가져온 누구를 멸하실 수 있어요? 마귀를 멸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지만 마귀는 이미 무슨 존재라 했어요? 망할 존재요? 죽을 존재요? 죽었다고 말해주세요. 나도 죽었다고 표현된 것처럼 마귀도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몇 년 후에 글쎄 모르겠어요. 1000년 정도 좀 더 있겠죠. 1000년 동안 갇힌다고 그랬으니까 1000년 조금 더 길게 남았어요. 그
그 존재가. 그러니 그 죽은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고엘이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습을 보니까는, 근데 왜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어야, 왜 자기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했는가? 1번, 왜 그랬어요? 1번, 아담의 죽음을 대신하셔야.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죽을 수 있어요? 죽지 못해요? 하나님으로 그냥 계시면 못 죽으세요. 근데 아담의 입장으로 내려오시려면 할 수 없이 무엇을 입으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정말 우주의 총왕이신 그 왕께서 그 내려가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원해서 그렇게 내려오셔서 이 아담의 죽은 죽음을 내가 죽겠어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랍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뭐 하시려? 맛보시려 오셨다. 여러분, 이 맛본다는 그런 표현이야말로 참 실제적 경험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애들이나 누가 이렇게 좀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은 좀 기운 세거나 힘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 한번 맛 좀 볼게요. 뭐 이러고서는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일 한번 시범을 보이겠다는 것이죠. 맛 좀 볼래요.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의 맛을 보러 오셨어요. 근데 그게 참 쓰디쓴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자체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어떤 쓰라림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몸소 겪으시고 죄가 되어서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으신데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에 이렇게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다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죄를,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육신의 죄를 이렇게 뭐 했어요? 죄의 결과와 죄의 고통을 이렇게 겪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고엘의 자격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율법의 저주는 마지막 뭡니까? 죽음의 경계에 넘어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율법이 긍정적 그런 기능도 있고 율법이 부정적으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율법의 저주에서라는 이 내용은 뭐예요? 율법의 정주의 기능에 우리가 딱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데도 율법의 저주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그 저주를 받으셔서 옆구리가 찔리고 심장이 터져 돌아가시는 그러한, 신성으로 계셨다면 그분은 죽을 수 없으셨기에 우리 인성이 되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꼭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면서 주님, 저와 같이 고통하시고 저와 같이 아프시고 저와 같이 연약하시고 저와 같이 힘드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읽을 수 있냐면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53장을 한번 읽고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강수진 집사님 이사야 53장 우리 한번 읽어주시죠. 우린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우리 53장 2절부터 우리 3절 읽으시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 3절 읽으시고 유광봉 집사님 3절 읽으셔서
9절까지 읽어주세요. 10절까지 참. 아멘. 네, 우리 아주 강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귀엽게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지금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받았으며 이게 인간이 되셨는데도 인간으로서도 또 어떻게 해요? 멸시받는 자의 위치에서 살으셨단 말씀이에요. 어디 여러분 그렇게 멸시받아서 사셨습니까? 고아도 아닌데 멸시를 이렇게 받았어요. 목수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 듣기 전에 무슨 자식이란 말을 들었다고 우리가 예상할 때 있었다 그랬어요? 너는 애비도 없는 후레 자식 같으니라고. 응? 넌 사생자다. 불량한 데서 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여튼 태어났을 때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그 다음에 우리 김영희 집사님 3절.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 구속의 과정 속에서 매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이런 그 신문을 당하시고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그 고민을 다 당하시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고엘로서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 저기 유집사님. 아멘. 이 10절에서 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그걸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과 수고와 죽음의 그 어떤 죽음의 맛을 그런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결과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 고엘로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했고 마지막까지 그 결과가 어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그러한 자격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예수님을 인성을 쓰신 분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뭐하리라? 얻으리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람으로서 겪는 고통을 당하시기 위하여 인성을 쓰시고 오셨어요.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속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무엇은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여러분 누가 우리 중에 이만큼 고통당했을까요? 아마 최고로 고통당했던 사람은
아마 나도 그렇게 고통당해서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인생도 우리 주님처럼 이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시느니라?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 중에서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원하여 우리 인성을 쓰시고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사망에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대속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 이루신 이것을 불신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으로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생명과 존재와 우리의 어떤 핏줄을 되살려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 옆 사람도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생겨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사랑과 또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의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엘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아담 안에 죽은 모든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고엘이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계속 거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현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 앞에 나가기가 주저하는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더욱 주님 앞에 더욱 용기를 내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매 순간마다의 교통을 통하여 주님께 이끄는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로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